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나? 이 질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그 신분이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주인 여자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되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하게 됩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가는 여종 하갈은 참으로 불쌍한 여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가는 이 불쌍한 여자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이 도망하는 하갈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갈도 살리시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는 하갈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여자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가 사라의 종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천사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천사의 질문에 하갈은 자신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 사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갈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묻고 계십니다. 갈 곳이 없는 하갈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갈이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갈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학대를 피해 살기 위해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도망했습니다. 하갈은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는 하갈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학대를 받는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을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갈은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에게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만이 하갈과 뱃속의 아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돌아간다고 학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고생을 참고 견디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녀의 학대를 참아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를 위해 사라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학대와 고생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하갈도 살 수 있고 뱃속의 아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브람과 사라를 떠나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갈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갈과 뱃속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하갈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번성의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여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십니까?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우연하게 생긴 누군가의 실수로 생긴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생겨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망하는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주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하갈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갈은 이방인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녀의 후손은 번성하여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보잘것없는 이방인 여자 하갈에게도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노예인 하갈의 하나님도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하갈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로 고백을 합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갈의 고백은 종교적,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고통 가운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의 학대가 있는 그곳, 죽기보다 싫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하갈은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복종하며 종으로 살아가야 할 학대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살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라 같은 사람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주인을 무시하는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축복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도 축복하여 주십니다. 삶에 지쳐 도망가는 하갈을 살피시며 살아갈 힘을 주신 그 돌보시는 살피시는 엘로이 그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지쳐가는 나도 살피시며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삶에 지쳐 피곤하고 고단해 있는 저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든 우리 모두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비록 학대받는 여종의 신분과 같은 저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